자리를 앞에다가도 많이 해놨는데 뒤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대면 영상을 잠깐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2단계 전 1단계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예배당 안에서는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음식만 먹지 않는 단계, 지금 명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자릿수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1층과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전해주셨던 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벌써 이제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올해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한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이 275번째 날이에요. 완전히 꺾였습니다. 절기로 봐도 이제는 가을이에요. 이제 겨울로 향하는 기준점에 우리가 들어갔고 또 봄에 심었던 것을 거둘 때가 되는 이제 추수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직격탄을 맞고 교회들의 위중의 시대가 다가올 때 오늘 장로님께서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올해 우리의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함께하는 동역의 교회들의 후원도 멈추지 않았고 이제 학교에다가 주는 장학금도 밀리지 않고 잘 주면서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눈물 없이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이는 기뻐서 울고 어떤 이는 슬퍼서도 울고 어떤 이는 아파서도 울고 어떤 이는 성공해서도 울고 또 어떤 이는 실패해서도 운다라는 거예요. 결국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증거를 나타나는 외형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 눈물 안에 내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눈물을 흘릴 것인가를 되돌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안에 보면 눈물과 통곡의 장면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 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가장 위중하고 힘들고 눈물겨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벽을 향하여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의 기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치적인 결단과 육신의 생명적인 결단의 기준을 연장해 줬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신 이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그의 생애에 대한 집착에 대한 애착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줄도 모르고 이제 아무런 갈등 없이 고민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왕의 직위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걸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이 내용이에요. 너의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 뭐예요?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손대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때 유다의 상황은 아수르 군대의 침입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진 때였고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중에 멈춰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5가지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살고자 하는 본능, 이성에 대한 본능, 소유에 대한 본능, 승부욕에 대한 본능, 또 명예에 대한 본능,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는 살고자 하는 욕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송영 시간에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95살, 6살 되신 분들이
차 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에 안 데려가면 화를 내시고 며느리하고 싸우시고 선생님들에게 투정을 부르세요. 왜 그렇겠어요? 입술로 하는 이야기와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생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강렬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저는 여러분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큰 애착이 있겠어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이제 내가 걷어가겠다. 너의 국가 또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벽을 맞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호흡의 기준이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또 주신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매일과 같이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뼈도 그것이 낙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 애착과 고착에 관련된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눈물을 히스기야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다 드린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성경은 단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깊은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슬퍼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가슴을 치는 회개의 눈물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견딜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싸우면서 자신의 원통함과 통곡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 철저한 돌이킴의 기준에 누가 계셨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물을 흘렸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통칠하고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는 그 결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대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준의 응답의 기준, 그 응답의 기준의 최종 결재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마지막 결재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10월의 첫 번째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기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흘린 눈물의 원인, 네가 흘린 통곡의 원인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 줄 것이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국가의 존망의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히스기야의 회복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히스기야는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 히스기야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진실된 일, 전심을 다하는 일, 충성을 다하는 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교회에 제가 샤타를 항상 내려놓습니다. 샤타는 내려놓지만 교회 1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2층과 3층의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불시의 시간에 와서 교회 샤타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 몇 명의 성도들이 왔다 간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왔다 간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역실로 들려서도 들리고 일부러 찾아와서도 들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위해서도 예배당을 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히스기야의 응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있거들랑 일부러 성전을 지나셔서 또 돌아갈 거리 있기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거둠의 기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짖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회개와
금식과 애통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들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배당에 못 온다고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의 10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이 히스기야의 눈물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수르의 대군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병마와 싸워 죽을 수밖에 없던 그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물러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도와주셨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간구함이 히스기야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모든 대통령들, 모든 국왕들, 영원한 그 권력과 영원한 힘을 가진 자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였던 그들의 이름, 순교자들의 이름, 복음의 증인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제 우리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회복되어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제가 실천자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응답의 주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아둔한 자의 삶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0월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공동체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응답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서 영적 풍요의 홍수의 주인공이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